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자도 9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와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다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일제히 소리를 높여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권자이신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이방 나라들이 떠들어대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구나. 참으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이 성에 모여서 주의 능력과 뜻으로 미리 정하신 일을 했습니다. 주여,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모여있던 곳이 흔들렸고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당시 종교 기득권자였던 대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을 불안하게 만든 사건은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은 사건이었죠. 누군가가 나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와 불안을 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 일상에서도 혹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불안의 원인들은 아마도 그들의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뱅이가 낳은 기적이 일어난 후에 사두개인 무리들은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크게 분개하였고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신앙인이 신앙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되게 신기한 현상이에요. 재미난 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함께 온 사람이 성전 경비대장이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종교와 폭력의 내연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긴밀한 밀월 관계는 늘 기득권을 사이에 두고 있어 왔죠. 그리고 그들은 대책회의를 열게 됩니다. 교회도 회의를 많이 하죠. 회의가 길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느 정도의 기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의가 길어지는 이유, 어떤 면에서 보면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 회의가 길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이익을 포장할 만한 그럴듯한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본 사람들이 마지막에 한 방법은 입막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의의 결과는 그런 것이었죠. 사도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쩌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꼈겠죠. 그런데 그들이 먼저 취한 방법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위협적인 순간에 이 모든 사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제히 기도를 합니다.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의 반응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기도했다는 거죠.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집단과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들, 참 굉장히 인상적인 대조군입니다. 주권자이신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째서 이방 나라들이 떠들어대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를 과시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거 결국은 다 허사라는 겁니다. 둘 다 신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존재가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 한쪽은 폭력과 힘을 의지했고 한쪽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보통 때는 모르죠. 내 신앙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를요. 그런데 존재의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진짜 신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문광훈 선생님은 가면들의 병기창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세워진 말은 겉멋의 수사에 그치기 쉽다. 선한 삶은 무엇보다 자기를 비우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어떤 이익이나 혜택을 보려는 생각을 지워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지워야 한다는 결의나 다짐마저도 때로는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거짓은 물론이고 일체의 전략이나 의도와도 결별할 준비를 해야 한다. 참 인상적인 말이네요. 결의나 다짐마저도 때로는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참 신앙의 출발점이 뭘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있겠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신앙을 한다 하면서 사실은 그 자아가 그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아도르노는 완전한 객체는 오직 형상 없이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나 봐요.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상과 같이 보이는 어떤 것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비록 인간은 몸 없이 살 수 없지만 몸을 넘어서 그 정신을 지향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삶과 신앙도 어떤 형식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 형식을 넘어서 본질로 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산 저 산 따지지 말고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성전 경비대장과 함께 기세등등하게 찾아오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 회의를 할 때만 해도 자기들이 이길 것처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린 알죠. 나중에 성경을 봤으니까. 사도들과 그 추종자들은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한쪽은 권력과 또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피 튀기는 생존 게임의 승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 그랬죠. 비밀은 어디에 있었나? 그들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이 성에 모여서 주의 능력과 뜻으로 미리 정하신 일을 했습니다. 니들이 아무리 용 써봐야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정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기도는 정해진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기도를 보면 정해진 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죠. 무언가를 바꾸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이 널리 퍼지길 바랬던 것이죠. 자기 신앙 행위 안에 신의 의도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의 위협을 봐야 할 사람들은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위협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행위에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수반돼요. 30절입니다.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졌던 연민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신앙이란 인간의 삶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고백이 있었고요. 배제되고 연약한 사회의 그늘을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이 말씀 전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들에게는 그게 중요했어요. 이 모든 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했다는 것이죠. 몇 달 전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는 연초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 아이가 암에 걸렸는데 뇌종양, 수술할 수 없는 부위라는 거죠. 1년 남았다고 하더라. 그런데 6개월 만에 다시 전화가 온 거죠. 미국에서 이게 완치 사례가 발견이 됐다. 이 친구가 아마 전 세계의 그 의료 임상 기록을 다 수소문해서 뒤졌겠죠. 그 미국에서 23%의 확률로 병이 완치가 됐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애를 미국으로 보내야겠다고 했습니다. 내국인은 안 되지만 외국인에게만 임상시험을 허용하기 때문에 자기 아내와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겠다 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곳에만 완치 사례가 있으니까요.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야, 내가 도움은 안 되겠지만 기도할게. 뭐라 하겠어요. 네. 제자들의 기도가 그런 거죠. 주여,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는 29절만 읽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해요. 그러면서 그걸 강조하는 어떤 분들은 되게 무섭게 말을 하는 거죠.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은 마치 엄청난 죄를 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29절을 30절과 함께 읽어야 돼요. 중요한 건 30절입니다. 전도를 왜 하냐 이거죠. 전도하는 이유는 아픈 자를 어루만지고 놀라운 일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자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삶의 희망을 전하는 것이죠. 그게 전도인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단순히 종교가 다른, 종교적인 배경이 다른 어떤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서 교인 수의 증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나머진 다 부차적인 것이죠.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31절에 보면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모여있던 곳이 흔들렸고 그들은 모두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오랫동안 제가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왜 내가 기도하면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과 땅이 진동하지 않을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이런 그 긍휼한 마음을 내가 아직 잘 몰랐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